끄덕거리시는 분이 벌써 있어 하는데, 별 이유 없이 근육통이 있고 몸이 결린다.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약해진다. 집중력이 상실된다. 자주 잊어버린다. 괜히 심란한 마음이 생긴다. 이유 없이 불안과 좌절감이 든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연발한다. 허둥지둥 된다. 어디든 몸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공연히 화를 낸다. 자, 이 중에 2가지 이상 증상이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겠죠, 사실은. 읽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중에서 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 우리 모두가 여기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휴식과 안식이 지금 필요합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지금 휴식과 안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생명이 충만하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그 율법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뼈대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십계명 10개는 우리가 복받고 생명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라고 주신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도 지키는 계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지키는 계명.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눈치도 빠르고 지식도 있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도 지켜요. 안식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날을,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실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해라,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지키시고, 안식일에 관한 그 계명은 제4계명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에 굉장히 그 세부조항도 많이 거기 달려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말고 그 뒤에 쭉 또 몇 가지 세부조항까지.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안식일은 언제로 바뀐 거예요? 지금 주일로, 로즈데이, 주님의 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7째 날에 토요일에 모이지만 저희들은 안식일로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주보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거기 이렇게 찾다가 막 그 꼬마가 웃는 그림 하나 있죠? 웃는 사진 그 안에.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얼마나 해피하게 티 하나 없이 그렇게 흔하게 그냥 또 크게 웃고 있는지, 활짝 웃고 있는지. 우리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가 봐. 이렇게 웃고 사는 게 참, 철부지니까 저렇게 웃겠지. 철 좀 들어봐.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웃겠어.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웃고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다 좀 띄워놓을 걸.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전합니다. 안식일은 며칠 동안 일을 해요? 우리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일곱째 날에 쉬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또 쉬어요? 자녀도 쉬고 남종 여종이 있으면 남종 여종도 쉬고 또 아무것도 말 못하는 그런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날품팔이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짐승들까지 다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쉬라는 것입니다.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살자고 일을 하는 것인데 과도한 일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리듬을 깨뜨리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도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는 것인데 일곱째 날은 쉰다는 것은 단지 일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초점은 아니야. 일만 딱 안 하면 나 쉬는 거야. 안식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안식일일까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유대인들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 때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그림에 하나가 옆으로 가면 안식일에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세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리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몇 절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600가지 이상의 세부 조항을 그들이 만들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다가 그게 어디 안식이 되겠어요? 그냥 일만 안 하면 안식일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별일을 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만 안 하면 쉬는 건 줄 알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먹고만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쉬면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삶의 의미가 뭔가 그냥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자녀들이 노부모들 생각하고 효도한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면 그 부모를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겨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피조물로서 새로운 새 힘을 얻는 이런 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삶의 의미와 리듬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이 갈수록 바빠지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서 살던 그 삶의 루틴에서 그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내 생명의 지탱자가 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의 그 말에 따르면 그런 말도 해요. 연주를 완성하는 것은 음표들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쉼표다. 오히려 쉼표가 그 음악의 아름다운 그 마스터피스 같은 그런 심포니들, 그 음악들을 완성하는 것은 대단한 그 뭐 콩나물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쉼표가 오히려 음악을 완성한다는 말을 음악가들이 합니다. 그만큼 쉼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또 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그런 종들이나 외국인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쉼을 얻고 그렇게 삶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것이 오늘 10절에 11절에 나와 있었죠. 12절에 안식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는 이번에는 안식년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안식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안식일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이라고 7번째 해 날에 쉬는 것인데 안식년은 6년 동안 연으로 바뀌어요. 6년 동안 파종하고 뭐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휴경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7번째 해에는 경작도 하지 않고 땅을 묵혀둡니다. 포도원이나 감남원이 있으면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손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예요. 소출이 생기면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소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질문하면 생기죠. 여전히 그래도 자생하게 됩니다. 뭐 열심히 가꾸는 것보다는 덜 생기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출이 생기는데 그것은 누구를 줘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요 7째 해에는 이번에 무엇까지 쉬냐면 땅까지 쉬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땅도 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죠? 뭐 땅 과실수들도 보면 손을 안 대면 해머리 하면서 어떤 해 돌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힘이 좀 약하니까 덜 맺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많이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데요 이 땅도 정말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땅들이 얼마나 파괴되고 이 착취로 오염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땅과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신음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땅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것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엄청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수은으로도 오염되어 있고 크게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바다에 조금만 있으면 10년 정도만 지나도 우리가 생선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떠 있고 그다음에 또 농약이나 이 수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다 오염시키니까 그런 것들이 파괴되면 결국 물고기 생선을 먹는 인간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이런 것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과 생태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보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안식년에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자란 것들이 가난한 자들과 동물들이 먹도록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뭔지 맞춰보세요. 남은 음식의 최고 저장고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고 드시고 남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최고로 잘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어디겠어요? 어딜까요? 예? 뭐라 그랬어, 조 선생님? 자연에다 돌려주고. 자연에게도 이렇게 돌려주고. 그래도 아직 먹을 만한 게 있으면은 냉장고가 아닙니다. 냉장고가 아니고 그것은 뭐라 그랬죠? 이웃의 배가 바로 남은 음식의 최고 저장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문 닫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주말에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쉬고 문을 닫고 그리고 7년을 주기로 해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 이게 쉽겠어요? 요즘은 뭐 쉬는 것은 고사하고 1년에 이모작도 하잖아요. 이모작도 하고 비료를 주고 온갖 농약을 쓰면서 이모작, 삼모작도 하는 이런 시대에 6년 하고 1년을 쉬게 하라.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주일에 쉬고 그리고 또 이런 안식하게 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은 두 가지 안식일, 안식년이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또 구약을 언제 여기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 제가 있습니다.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 와요? 7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안식년이면 7 곱하기 7은 몇 년이에요? 49년이 지나죠. 49년 다음 해가 50년째가 되는데 50년째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일곱 안식년을 다 지키고 50년째를 거룩하게 지키는 해인데 그 해를 뭐라고 불러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주벌리라고 불러요. 이 주벌리라는 것을 요즘에 또 많이 사용도 해요. 굉장히 큰 뭐 기쁨, 환희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는데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5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구 문명에서는 50년째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50년 주기로. 그래서 아마 결혼 50주년을 가장 크게 생각도 하죠. 네. 새로 사는 거예요. 50 하면은. 자, 50년째 신년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굉장한 사건이 생기죠.
50년째 뿔나파를 불면서 신년이 돌아오면 10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너에게 신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영어와 함께 같이 띄워줬죠? 예. 이때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이 신년이 되면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다시 되찾는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고루 그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분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사람들이 땅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팔리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산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임시로 그 사람에게 가 있지만 내가 그 땅을 되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고요.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 주인은 원주인에게 다시 팔아야 되고, 또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땅을 다시 사주겠습니다 하면 그 땅을 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힘이 없고 다른 그런 친척도 없으면 그 땅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가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신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기는 팔 수 있어요. 매매할 수는 있는데 퍼머넌트리 영구하게 팔아서 새 소유자가 이건 영원히 내 거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게 되질 않죠. 아무튼 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먹히질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읽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팔 수가 없고요. 너희는 다 거류민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거라고 해서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가져야 몇 년 동안 쓰다가 다 놓고 가는 것인데 어차피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넌트다. 하나님께 빌려서 잠시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경자유전이라는 말을 이걸 하다가 이경자 집사님 생각도 나요. 경자유전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자는 밭을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경자 집사님 밭 소유했습니까? 경자가 뭐예요? 땅을 일구는 그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자유전. 우리 이경자 집사님 생각하면서 그런 사자성권을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땅 무르기가 돼요.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50년째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살다 보면 빚을 지고 땅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돼요? 종으로 또 팔려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50년째 신년이 되면 자유인이 그때
자유인이 돼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법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부가 세습이 되잖아요. 부자는 계속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가 되고, 예. 금수저들은 출발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하고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은 대물림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신연의 정신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회를 갖게 되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는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도 났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나라 또 좋은 사회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더 넓히고 이런 것이,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우리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주세요 이런다 그래요. 그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뭐 없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또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고 보조장치로 신년을 또 명령하시고, 이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모든 것을 소유했고 누려받고 했던,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유했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려받고 노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도서 1장 1절. 여기는 없어, 미안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한국말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동방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알고 깨닫다 보니까 근심이 더하게 되었다. 그 십자우환이라고, 아는 게 많으면 근심도 많아집니다. 그냥 모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저 멘탈 호스피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철부지 어린 아이들 행복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볼수록 보이는 게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뿐 아니고 무엇도 가졌어요? 그는 큰 재물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가장 큰 권세도 누려받고, 그 권세와 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온갖 즐길 거리를 첩을 1000명이나 두는 것까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조금 있으면 다 한 곳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빛에 있는 자나 어둠에 있는 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가는 곳이 있고, 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이 놀라운 정신과 이 진정한 안식과 이 평화와
이 행복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여기 안식일과 안식년과 모든 것이 포함됐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고향 회당이 있잖아요. 나사렛 회당 고향에서 처음 공생애를 하실 때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본인이 읽으시고 바로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안식년에 그 놀라운 즐거움을 주시고 신년의 기쁨을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사람은 참된 자유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해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없는 곤고와 피곤과 그 삶의 허무만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죽음과 무인 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해답을 찾았으니 모든 삶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참된 안식과 평화를 쉼을 얻게 하겠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주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간 돈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장기를 하나 떼어줄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한 사랑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분신 같은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한때는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다시 한번 요즘에 이 마음이 감정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랑의 증거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무와 모든 우리의 실수와 실패
brokenness, our 인생의 sin, 이 고난, our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it 오라고 is only through 말씀하시고 Jesus Christ 오기만 that 하면 all of these 진정한 things 쉼을 are resolved. 주시겠다. And he says 여러분 we just 믿습니까? need to come to him and he will give 그래서 us 천하 rest.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줄 Only Jesus 믿습니다. Christ that can give 여러분 us 그래서 rest.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녀야 돼요. So it is important 그냥 for us to 덮어놓고 know 교회 the 온다고 love of 되는 게 God. 아닙니다. 오셔서 It's 들으면 important that 그래도 we 낫지요. actually try to understand and 예수를 grow 바로 in His love.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고 맛보고 화답하고 그것을 알고 가슴으로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다 예수 믿으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올 수 있지. 그것도 또 나와주지.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쉼을 얻는데 멍에를 매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런 거 보면 예수 믿는 땅에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쉼이 되고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평안한 것이에요. 이 평안을 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그래서 안식의 깊이가 달라져요. 안식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걱정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내가 노심초사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도가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전히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살아요? 걸신이 뭔지 알죠? 걸신 들렸다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시편 131편 2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리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그 갓난아기 또 젖도 실컷 먹고 사실은 위인들이기 때문에 젖을 다 이제 뗀 그런 그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도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이 만족감, 여러분 이 행복감, 이 평안함,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포만감도 있고요. 젖된 아이,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까지 인도해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또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당장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완벽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